하나님의 축복, 각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영민 목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고영민 목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의 말씀은 다 함께 해봅시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한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시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고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4절에서는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고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짐승들이나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동이 바르고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둘째, 물질적으로 깨끗한 청년이었으며 요셉의 정직함을 주인이 믿었고 신용을 잘 지키고 귀중한 재산과 같은 정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사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물질에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셋째, 요셉은 이성의 깨끗한 청년이었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의 겁탈에도 그는 견디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처럼 이성의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처럼 행동이 바르고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온 신앙생활 중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966년도에 핵자 권자인 아버님께서 중병이 걸리셔서 고향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중병을 알리는 편지가 군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상급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특별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휴가를 받은 후에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아버님께서 뼈와 가죽만 남아있을 정도로 몰골한 산 송장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때에 농사철이기 때문에 논과 밭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이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논에서는 피사리와 만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을 뽑아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에 들어가서 만두리하고 피를 뽑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한도 끝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논에서 만두리하고 피를 뽑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나면 그 일을 끝난 사람들에게 밥과 국과 반찬을 주는데 밥은 밥그릇에 가득하고도 그 드럼만큼 수북하니 이렇게 싸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과 국과 반찬을 먹고 나면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나면 중간에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는 밥을 5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 5끼, 반찬도 5끼.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국과 밥과 반찬을 만약에 큰 그릇에 담는다면 소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 그 밥과 국과 반찬을 먹지 않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마치고 돌아오면은 배가 금방 꺼져서 시장기가 느껴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새거리를 먹고 점심을 먹고 새거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는 이제 고구마 밭에 가서 풀을 메고 또 뽑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 휴가를 마치고 군대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육군 본부를 통해서 맹호부대 전투병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오음리의 그 골짜기에 월남 그 베트공들이 숨어서 지내는 굴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하에 땅굴을 파서 굴을 만들어 놓고 고비 트럭을 설치하고 그 입구에는 위장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 곳에서 약 한 달 동안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산 항구를 통해서 휘는항에 도착을 해서 그날 도착하자마자 컴컴한 밤에 그 야자수와 정글로 우거진 그곳에 도착을 해서 1인 한 사람씩 자기가 가지고 소지하고 받은 그 배낭과 전투복 그리고 텐트를 가지고 자기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간부터 자기가 자는 그 텐트를 치고 그곳에 모든 장비를 거기다 놓고 그 어느 곳에서 그 베트공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첫날부터 우리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대장실에 가서 그리고 중대장실에 가서 그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편지를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고국에 있는 도지사한테 간절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저의 청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군산 보리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시고 치료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간호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제가 67년도부터 68년 중반기까지 명호부대로 그 전투를 하고 무사히 귀국을 해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군산 도립병원에 가서 한 달 보름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모셔와서 집에서 이렇게 충고 예를 드리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감격을 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될까 하면서 거의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제대 후에 고창의 나성 국민학교에 초임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임을 받음과 동시에 거기 사반이라고 하는 곳에 사반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학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근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가운데 그렇게 학교에 근무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안수를 받아서 사관교회에서부터 기도자로 예배인도를 했고 또 고창의대 가서 전도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인들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용인에 있는 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그 일산면에서 약 6km 정도 걸어가야만 있는 그러한 수정국민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교무부장으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3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근무하는 가운데 거기를 출퇴근하는데 그 옥천동에서 용산까지 가가지고 용산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4시간 반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 학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출퇴근을 해서 시간을 걸려서 출퇴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근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학교에서 자면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숙직실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농촌이라 하숙할 만한 집도 없고 그 후에 기숙사를 교육청에서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밥도 잘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라면이 아주 맛이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라면을 사다가 날마다 이제 끓여 먹게 됐는데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라면을 먹었더니 라면이 나중엔 보기만 해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질려서 먹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이장이 살고 있는데 이장이 집에서 다행히 밥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자면서 이장이 밥을 먹게 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43년 경력으로 근가 2호봉을 받고 2000년 8월 말경에 이제 퇴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그 후에 이제 영어 교사로 해서 기간제로 약 5년 동안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목회 활동이 경험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항상 실패 연습이었죠. 그래서 여기 김상진 목사한테 항상 혼나고 제대로 목회도 못한다고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목회 활동도 그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어진 그 소망이니까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었지.
그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대학을 들어가거나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형제나 가족 중에서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장학금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씩 줘야 되겠다 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약 20명 정도를 그렇게 약 1인당 500만 원씩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거나 또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형제나 자매들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계속해서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또 새로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중에서 또는 자녀 중에서 신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뒷받침을 해서 교회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교회를 지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생각과 간증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소망과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행동이 바르고 깨끗한 청년인 요셉처럼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이성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김성길 목사님 나오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전쟁 때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굉장히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사로잡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읽겠습니다. 광고. 고현식 성분 나오셔서 이 광고 뒤에 여기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돼요. 나오셔서 광고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있으니까.